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적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위로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 및 6.25 평화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했죠.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이 가난한 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63년에 영국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하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중국 상하이에 들어왔는데 4개월 만에 임신 중이었던 그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와 함께 아내가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선교지에 오자마자 4달도 안 돼서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게 된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좀처럼 자리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약 2년 후에 중국 사역을 접고 조선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조선에서 앞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길게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는 그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온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 대동강변에서 광군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불에 타버리게 되죠. 이 선교사님은 그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밖으로 막 집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다시피 성경을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눠주었던 성경책이 이 조선 땅에서 돌고 돌아서 어느 한 집에 그 도배지로 사용이 되는데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도배로 붙인 거죠. 근데 그 집에서 그 말씀을 보고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나중에 훗날 이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박춘권이라는 그 사람이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곳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윌리엄 홀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역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평양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이 이 전쟁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혼자 가게 되죠. 불철주야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남편이 결국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때 당시 아내는 2살 난 아들이 있었고 뱃속에 딸을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이 딸을 출산을 하고 선교 기금을 열심히 모으더니 남편이 죽은 이 나라에 다시 또 재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아내가 열심히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죠. 근데 다시 재입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엔 그 어린 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그 갓난한 아기 어린 딸마저 잃게 되죠. 그런데도 이 조선을 떠나질 않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조선인 의사를 양육하고 평생을 그렇게 의료 사역을 위해서 힘쓰다가 나중에 결국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조선 땅에 와서 묻히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그 부모를 이어서 이 아들 또한 조선 땅에 아내와 함께 들어와서 의료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에
결핵이 참 많았었는데 이 결핵을 퇴치하겠다고 그것을 일평생 그 퇴치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기도 했고 여러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들 내외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일가족 6명이 3대에 걸쳐서 조선 땅에 다 묻혔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왜 낯선 땅에 찾아 들어와서 잘 사는 자신들의 조국에서 살지 않고 왜 못 사는 이 조선에 들어와서 남편 잃고 아내 잃고 자식까지 잃어가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것이 이분들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분들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셨던 그분들의 그 피와 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나 또한 희생을 통해서 나 또한 내가 짊어져야 될 나만의 작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누구는 뭐 예레미야라 그러고 엘리야라고 뭐 그럽디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되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완벽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고백, 들어가야 될 모든 고백이 다 농축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고백이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본문을 보면 되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당신이 이제 순환당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총 4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그 4차례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복음의 마지막 핵심, 그 위대한 클라이막스, 인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것을 이제 제자들 앞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베드로가 흥분을 하죠. 흥분을 하고 엄청 화를 냅니다. 주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좀 얌전하게 번역됐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꾸짖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꾸짖은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원어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대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대든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완벽한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벽하게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서 어떠한 그 알레르기 반응, 십자가 얘기를 듣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그런 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정확한 고백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 정확한 교리적인 고백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그 십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왠지 우리 마음은 다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표정이 굳어질 수 있고요, 분위기 좋았는데 왜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 얘기 꺼내시나, 왜 초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십자가 이야기 하나에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서 이것이 지금 사탄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꾸짖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게 옵션이죠. 차를 살 때 내가 차에 좀 더 기능이 많이 들어간 차를 사고 싶으면 그게 추가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좀 더 매운맛으로 하기 원하는 사람, 좀 더 센 걸 원하는 사람이 추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져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하는 얘기이죠. 자기 십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죠. 전공 과목 중에서는 필수 과목이 있죠. 내가 이 학과를 졸업하기 원한다면, 내가 이 학위를 따기 원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전공 필수 과목이죠. 그런데 수학과를 졸업하기 원하는 사람이 저 수학 수업 듣기 싫은데요, 저 기하학 수업 듣기 싫은데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영문학과를 학위를 따기 원하는 사람이 영어 수업을 듣기 싫다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십자가는 패스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인 겁니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십자가를 주셨는지.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게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되게 두루뭉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도 사실 좀 두리뭉술하긴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다. 무언가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얘야, 네가 이것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구나, 얘야 네가 이 일을 나서서 좀 하면 좋지 않겠니? 어떤 이런 똑똑하는 두드림,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게 내 십자가죠. 에스더의 이야기가 참 좋은 사례가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나쁜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학살할 그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계획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까지 아예 받아 놓습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 상황을 놓고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이제 왕후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잖아, 왕한테 가서 간청을 좀 해봐, 사정이 이러니 제발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오라버니,
누가 됐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형입니다. 이 나라 국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참 두려운 거는 요즘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왕이 권태를 느끼시나 봅니다. 제가 별로 이제 기쁘지 않으시나 봅니다. 30일이나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좀 안 예쁘게 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왕궁에서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 너 혼자 목숨 건지겠다는 생각하지 마. 너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되는 거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마지막 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바로 특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네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네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날이 옵니다. 네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몰라요 하나님, 싫어요, 이래야 될까요?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내가 이거 하다가 괜히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이래야 될까요? 에스더는 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아갔죠. 만약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고백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죠. 내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싫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고 벗어날 수도 있죠. 에스더도 오라버니의 그 말씀 앞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싫어요 오라버니,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겁나요, 무서워요, 내가 왜 그런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평생 왕궁에서 안전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두드리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그때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하고 나의 안일함을 택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꽃길을 걸어왔는데 그 갈래길에서 이제는 십자가 지지 않겠니? 라고 내게 말씀하실 때 싫어요 라고 택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길로 갔는데 나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네가 잠잠하면 다른 데를 통해 일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오후 예배 때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국의 국왕이 죽죠. 영국의 국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두 형제 중에 첫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 갑자기 이 첫째가, 그러니까 이 왕이, 아버지의 왕을 물려받은 이 왕이 왕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미국인 이혼녀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그 미국인 이혼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인 거죠. 왕실 안에는 유부녀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이혼녀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왕권을 포기하고 그 이혼녀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서프라이즈, 놀란, 그 깜짝스러운 발표를 한 거죠. 형이 이렇게 왕권을 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왕권은 동생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일은 그 동생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더듬이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되게 심각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그 연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자리에서 1대1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을 막 버벅거리고 심하게 더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왕이 되기에 결점이 너무 큰 사람이었죠.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형의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동생이. 그리고 이제 밤이 늦도록 서재에 앉아서 왕의 업무를 다 펼쳐놓고 이제 보는데 전부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인 거예요. 쭉 살펴보다가 결국 이제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난 바보야, 난 불량품이야, 난 왕이 아니야, 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스스로 자책을 하죠. 이때 당시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 세계를 집어삼킬 그 야욕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영국 왕실에서는 왕이 미국 이혼 여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기 행복을 찾아서 떠나가고, 그 동생, 진짜 무능한 그 말더듬이 동생한테 왕권을 떠맡기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장면이 심히 걱정스러울 수 없는, 한심스러울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 말더듬이 동생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피가 나는 노력을 합니다.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언어 치료사를 이제 대동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라고 하면 떼굴떼굴 구르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첫 전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이 연설이 다 전파가 되는데, 그 라디오를 듣는 영국 국민들이 연설을 듣고 감동하죠. 이 왕이 얼마나 말 더듬이가 심한 왕인지 영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의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연설에서 고스란히 느껴져서 이 영국 국민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말더듬이 왕이지만 저 유창한 히틀러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 국민의 그 양심에 호소하는 그 연설을 함으로써 영국 사회가 감동하고 하나로 완전히 똘똘 뭉치고 단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면 아니라는 삶은 보장됩니다. 나보다 부족한 다른 누군가가 힘겹게 대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훗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는 능력을 10을 가지고서도 십자가 지지 않았구나. 얘야, 저 사람은 능력이 1인데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구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구나. 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길래 그 능력 1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텼구나. 나는 저 사람을 칭찬한다. 그리고 너는 책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진짜 의도하지도 않은 상황,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내가 만든 상황도 아닌데, 또 때로는 남이 만들어 온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것을 좀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네 주님,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죠. 비록 내 능력이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의 안위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생명이고 그 안에 사람 살리는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서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행복해지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심으면 찾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 밀알 한 톨 진짜 작고 보잘것없는데 이게 땅에 심겨지게 되면 많은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짊어지는 일, 작고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을 때에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의 치유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의 태어난 지 한 돌도 되지 않아서 죽어간 그 선교사님들의 아기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작은 비석들이 있는데 그게 다 아기들이 묻혀있는 그런 비석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한 서양 선교사님들을 보고 자란 조선인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길래 나랑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내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고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공부까지 시켜주나? 저분들은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곳까지 와서 20대의 나이에 요절하고 30대의 나이에 요절하시는가? 저분들이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의 씨앗이 이 땅의 수많은 그 조선인들의 마음에 아주 각인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된 것이죠. 십자가 안에 생명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십자가 진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고 거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것처럼,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처럼,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교회에만 붙어 있어야 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극단으로 치달은 오류죠. 악한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왔을 때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이미지.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러한 극단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어서 작은 순종도 할 수 없게 만들죠. 작은 십자가도 질 수 없게 만들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얘야 너가 좀 해주지 않겠니? 너가 좀 헌신해주지 않겠니? 이러한 부르심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소한 것.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잠깐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다 이런 것도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가까이에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렸을 때 모 방송국 뉴스에서 소개되었던 사연입니다. 어느 마포구 골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젊은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들었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가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너무 답답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밖에 나와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골목에
어떤 남자애 둘이서 쭈뼛쭈뼛 서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에요. 동생은 형한테 자꾸 막 치킨 막 이러고 있고, 형은 그냥 주먹 꼭 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쭈뼛쭈뼛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에휴 하면서 이제 들어와 하고 애 둘을 이제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에게 치킨을 이제 튀겨줬답니다. 근데 형이 계속 쭈뼛쭈뼛 하더래요. 쭈뼛쭈뼛 하다가 이게 5천 원을 딱 내밀면서 혹시 5천 원어치만 먹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형제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7살 차이 나는 동생이랑 할머니랑 그렇게 형이 셋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엄청 졸라댄 거죠. 그래서 형이 자기가 아껴두었던 모아두었던 그 돈 5천 원 그거 그냥 쥐고 무작정 골목으로 나온 겁니다. 혹시 5천 원어치만 파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마음에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둘러보다가 이 사장님 가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사장님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배불리 먹게 해주고 5천 원도 받지 않았대요. 그냥 돌려보내고 너네 또 치킨 먹고 싶으면은 언제라도 와, 내가 튀겨줄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형은 이제 좀 컸으니까 민망하니까 안 오는데 동생은 이제 몇 차례 왔답니다. 혼자서 몇 차례 와서 얻어먹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미안했는지 이제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형이 이제 그때 그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형제가 되게 많이 힘들고 우울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치킨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이제 그 구구절절 내용을 이제 쓴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사에다가 보냈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뉴스에서 이제 방영이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의 내용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전국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디야, 이 사장님 어디야, 이 치킨 가게 어디야, 이걸 다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돈줄을 내야 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갔대요. 막 찾아가서 줄 서서 먹었답니다. 그 치킨집에서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먹고, 그리고 막 어딘지도 모르는 막 먼 데서 그렇게 배달을 시키더래요. 밀양, 대구, 울산, 광주. 이 치킨집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치킨집인데 밀양, 대구, 울산, 광주 이런 곳에서 퀵비를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사실 퀵비가 더 많이 나온대요. 퀵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배달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막 쇄도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사장님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2번째 뉴스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형제가 찾아오게 되면 치킨 시켜주라고 하면서 미리 막 돈을 많이 결제해 놓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장 앞에다가 돈 봉투 놓고 가는 사람, 선물 사놓고 가는 사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킨집 사장을 응원해주고 위로해 준 겁니다. 가난한 두 형제에게 치킨 한 마리 배불리 먹게 해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울해 있던 모든 그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잠시나마 불러일으켜 준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희생이지만 너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두드림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살 소망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덧입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스타일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때 그 희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짊으로써 이 땅에 많은 열매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젊은 피와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또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또 그 십자가 짊어졌을 때에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영감을 받고, 누군가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